자, 오늘은 이 복된 사람의 자기 계명,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복된 사람, 성공적인 사람, 훌륭한 이름을 남기고 업적을 남긴 사람들은 십계명인 성경의 계명도 믿음의 사람은 지키겠지만은 그 외에도 자기 스스로가 자기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틀에 딱 맞춰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던 중에 이분들이 어느 날 이제 그런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인 대통령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도 이분이 사업할 때 자기 경험담, 자기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사업을 해서 그런 부동산업을 크게 일궜는지, 거기에 대해서 거래기술이라는 책에서 21가지 그 얘기를 쓴 것을 한번 읽어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차피 생각할 바에는 대범하게 생각하라. 그렇게 생각을 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크게 생각하라. 두 번째로는 학벌이나 경력이 아닌 태도를 먼저 봐라. 사람 볼 때도 저 사람 얼마나 공부했느냐보다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셋째로는 때로는 승부에서 피해봐야 이기는 방법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승부에서 져보기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만 보면은 모른다는 거예요. 져봐야만이 또 이기는 방법을 터득하고, 네 번째로는 때로는 본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문서에만 이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내 속에 계약을 하더라도 이거 하자가 없더라도 마음속에 이게 좀 뭔가 편치 않다. 그러면은 그 단호하게 취하라 그러는 것이죠.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설득하는 능력이다.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설득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또 그런 철학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에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만들지 말라. 당신은 패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면서 막 기분 나쁘다, 이거 때려쳐, 이러면은 그 사람 큰 사람 못 온다는 거예요. 때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지만은 감정적으로 표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일곱 번째로는 승자와 패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운명을 갈라놓을 중요한 고비에서 어떻게 반응을 에 따라서 승자가 될 수도 있고 패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홉 번째는 승리자가 되는 것은 언제 그만둘지를 안다. 때로는 당신은 싸움을 포기하고 물러나서 더욱 생산적인 일을 움직여만 한다. 그러니까 꼭 어떤 것이는 꼭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빨리 놓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야 또 다른 일을 또 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열 번째는 나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설정한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참을 자기가 딱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최소한 도달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11번째는 절제하는 것. 12번째는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참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지만은 자기는 그 부동산을 그렇게 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 부동산은 예술이다. 바로 나는 부동산을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3번째는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것은 투기고 오르게 만드는 것은 투자다. 멋있는 말이에요. 그 투기하는 사람은 저러면 오르겠다 이렇게 그러고 나서 기다리는 사람이야. 그러나 투자하는 사람은 오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상황을. 그리고 15절에도 15절에 15번째도 투기꾼은 집값이 얼마나 오를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승부사는 내가 여기다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까 투기나 투자와 비슷한 말인데, 그리고 나와 같은 종류의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나는 투자를 하고, 이기기 위해 투자하는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많이 공부를 해야만이 정확하게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루가 아니라 일주일에 28시간은 꼭 독서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잘 알고 있는 것에만 매진하고 때로는 당신이 투자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투자일 수도 있다. 그냥 뭐든지 막 투자만 하려고 하지 말고 때로는 가만히 있는 것이 돈을 버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지혜.
우리가 이 조선시대 대학자로 알려진 율곡 선생 있잖아요. 이분도 제가 초등학교 때 선생님한테 그 율곡의 자경무이라는 얘기를 듣고 이번에 또 이렇게 인터넷 서치를 해봤어요. 그분도 역시 11가지 자기의 딱 규칙을 정해놨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먼저 큰 뜻을 크게 가져야 된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 비슷하잖아요. 성인을 본보기로 삼아서 조금이라도 성인에 미치지 못하면 나이는 끝난 것이다. 성인 어떤 자기가 역할 모델을 할 만한 모델을 딱 정해놓고 그 사람의 그 본을 받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언입니다. 과언.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마음을 안정시켜서 말을 줄이는 것으로 시작한다. 제때가 된 뒤에 말을 한다면 말이 간략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많이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안정이 다 된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도 딱 그 규모 있게 논리적으로 또 사람에게 딱 마음에 이렇게 담길 수 있는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정심. 세 번째는 정심입니다. 오랫동안 멋대로 내버려뒀던 마음을 하루아침에 거둬들이는 일은 어찌 쉬운 일이겠는가. 마음이란 살아있는 물건이다. 일을 할 때 전심으로 하는 것 또한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다 그랬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전심으로 하다 보면은 다른 잡생각이 없어지고 마음이 쫙 안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독. 이것은 참 신앙적인 얘기 같아요. 신독사상이라고 하는데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호람대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생각을 마음속에 담고서 유념해야 게을림이 없다면 일체의 나쁜 생각이 일어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러나 혼자 있는 때에 이 생각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대체로 혼자 있을 때 나쁜 생각이 들어오게 되고 또 이 자기의 그 어떤 이 마음이 풀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독서에 대한 얘기, 소재 욕심, 또 진정, 정의지심, 감화, 수면, 또 용오지효. 이 수면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밤에 잠을 자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비스듬히 기대해서도 안 된다. 이 자세도 참 예배 시간에 자세 자는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바른 자세. 한밤중이라도 졸리지 않으면 누워서는 안 된다. 다만 밤에는 억지로 잠을 막아서도 안 된다. 그래서 잠을 잘 수면 조절을 해야만이 이게 밝은 생각을 가지를 할 수 있다. 용요지효, 용공지효. 공부를 하는 일은 늦춰서도 안 되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되며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다. 이게 평생 교육에 대한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이요. 공부는 언제 끝난다고요? 죽을 때야 끝나는 거다. 만약 그 효과를 빨리 얻고자 한다면 이 또한 이익을 탐하는 마음이다. 공부하는 것을 죽을 때까지 하지 않으면 부모께서 물려주신 이 몸을 형벌받게 하고 치욕을 당해야 하는 일이니 사람이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살아셨어요. 이전에 록펠러 어머니가 어떤 그 자기 계명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자녀에게 그렇게 신앙 유산을 물려줬는지 10가지 또 록펠러 어머니의 10가지 계명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어머니는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자기 아들에게 10가지 계명을 신앙을 유산을 물려줬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섬겨라. 친아버지보다 더 중요한 공급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렇죠. 친아버지가 돌아가시더라도 하나님은 영원히 친아버지가 살아계셔도 돕주신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 그 한계를 넘어서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고,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목사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축복된 일이다. 어떻든 관계가 나쁘게 되면 설교가 안 들리거든요. 지도가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관계를 가져야 되고, 주일 예배에서는 본교에서 되고, 하나님의 자녀 교회에 충성을 해야 되고, 11조는 하나님 것이므로 먼저 구별한 후에 나머지를 사용해야 된다. 11조를 제일 먼저 봉급이 들으면은, 또 소득이 들으면 제일 먼저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또 5번째, 아무도 원수로 만들지 말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은 일마다 장애의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6번째 계명 한번 해봅시다. 시작.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 모든 일에 함께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항상 목표를 아침에 세우고 율곡 선생도 그래 놨어요. 율곡 선생도 5번째 독서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서는 아침나절에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또 밥을 먹은 뒤에는 낮에 할 일을 생각하고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 할 일을 생각해라. 글을 읽는 까닭은 옳고 그름을 분간해서 일을 할 때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분들도 다 어떤 경지 있는 사람들은 다 그런 뜻이 다 통해요.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기 우리는 성도는 새벽에 기도하게 되면은 하루의 일정이 돼서 쫙 하나님의 지혜를 또 얻게 돼요. 그리고 7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해라. 빨리 회개하여 죄로 인하여 어려움과 고통을 피하셔야 한다. 내가 오늘 뭐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기도하고 죄를 다 회개하고 맑은 정신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편한 잠을 자라 하는 것입니다. 또 8번째로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그랬어요. 이 아침에 육신의 양식도 우리가 먹어야 되지만은 영혼의 양식을 먹음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할렐루야. 9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도와준 일에 대해서 절대로 나팔을 불면 안 된다. 마지막 10번째 시작. 예배 시간에 항상 앞에 앉아라.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일에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락펠러 씨는 어머니가 물려준 신앙유산 이것을 그대로 실천해가지고 그런 큰 세계적인 복을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 당시에는 동방의 의인이요 동방의 최고의 부자라고 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아시아에서 최고 부자. 욥의 또 자기 계명이 10가지가 지금 오늘 본문에 기록됐어요. 첫 번째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그 눈의 경건입니다. 눈의 경건. 자, 넘기세요. 눈의 경건다. 눈의 경건. 예, 눈 보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눈. 예. 내가 1절 한번 읽어보실까? 시작.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절대로 처녀는 한 번 보고 2번 보지 말아라. 주목하지는 말아라. 어떻게 보는 것은 보지만은 이렇게 자꾸 쳐다보면은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 눈과 언약을 맺었다. 나는 한 번만 보고 절대로 주목하지 않겠다. 예. 그것부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이든 자꾸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도 보면은 보암직도 하고 먹은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였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청소년들이 잘못되는 것도 게임에서 자꾸 쳐다보면 거기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이 견물생심이란 말 있잖아요. 어떤 것을 자꾸 쳐다보게 되면은 제가 수년 전에 1999년도 같아요. 2000년이 온다고 막 시끌벅적 할 때 그 뉴질랜드에서 바이블 칼레지 안식여대 갔던 그 학교에 들어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나는 이해가 안 됐어요. 거기서 방송을 하는데 그 자정에 이렇게 잠자는 밤 시간에는 먹는 것을 광고하지 말아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아니, 그건 뭐 먹는 것을 무슨 그런 걸 법을 만드냐. 내가 생각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TV에서 뭐 하다가 자꾸 먹는 거 광고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이 그거 보다가는 반드시 시켜다 먹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에는 이제 그런 게 없었는데 그 나라는 선진국이기 때문에 비만 때문에 국가에서 비만 관리를 하는 거예요. 보면은 먹고 싶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그 광고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눈 조심하라는 거예요, 눈. 할렐루야. 예, 눈 조심해야 돼요. 예, 말해서 여기 이제 언약을 쳤다는, 언약이라는 말은 베르트라는 말인데 대가를 치르는 그런,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한다면은 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려면 그 짐승의 배를 갈라가지고 거기에 다 내장을 다 꺼내가지고 다 벌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베르트라는 말인데
만약에 이건 하나님께 언약적 제사예요. 그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이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죽을 것에 대해서 대속을 한 거다. 그래서 우리가 속죄를 입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바로 짐승과 같은 그런 대속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한다는 그런 베레트라는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고대 사회에서 약속을 할 때 만약에 베레트를 약속을 하게 되면은 이 약속을 안 지키면 배를 갈라서 죽는 거예요. 배를 쪼개는 거예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무서운. 그러니까 이 욥은 자기 눈과 언약했는데 만약에 네가 2번 쳐다보면 너는 죽어야 된다. 그 정도로 자기를 강하게 이렇게 규정을 만들어서 통제를 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거죠. 두 번째로는 4절부터 6절까지 행동에 대한 절제가 납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시작.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소금수에 빨랐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시고 그가 나의 온전함을 아시기를 바라노라. 허위와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 남을 속이고 허풍을 떨고 이런 데서 자기가 행동했다면 이거는 하나님이 징벌할 거다. 그리고 자기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행동을 아주 절제하는 행동의 경건. 그러니까 항상 코람데오 정신으로, 코람데오는 하나님 앞에서란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다. 그래서 허황된 말이나 그런 행동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절제하고 주의해서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계명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9절에서 12절. 만약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만약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그것은 참으로 음란한 일이니 재판에 회부될 죄악이요 멸망하도록 사르는 불이니 나의 모든 소출을 송두리째 뽑히기를 원하노라. 바라노라. 아멘. 이것은 욥이 아까도 이제 그 눈의 정결을 말했듯이 이건 성적인 면에, 특별히 성적인 면에서 정결한 그런 자세로 살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에 여러분들이 미투 운동에 대해서 다 알고 있잖아요. 참 잘 나가던 교수가 미투 운동에 걸려가지고 자살을 해버린 일이나, 대통령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경선도 치렀던 분이 도지사가 그 문제에 걸려가지고 그냥 그 좋은 자리에서 하루아침에 내려앉게 되고, 참 그 시를 통해서 노벨 문학상에 또 후보까지 올라가고 막 교과서에도 다 나오고 이런 기록된 그 유명한 시인 이름이 그 사건 때문에 다 참 그 교과서에 지우고 참 명예가 실추되고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 우리 자신도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이러한 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계명. 아멘. 네. 네 번째는 인권 존중에 대한 계명입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13절 시작. 만일 남종이나 여종이 나와 더불어 쟁론할 때 내가 그의 권리를 저버렸다면 하나님이 일어나실 때에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대답하겠느냐?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시냐? 아멘. 여기에는 이 당시 고대 운동에서는 이 종, 노예, 이것은 짐승이나 혹은 일반 농기구나 똑같이 취급됐어요. 똑같은 그 노동을 위한 어떤 도구로 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인권이라는 말이 있지도 없었고, 그저 그 종이 잘못하면은 그냥 죽이는 것은 짐승 하나 죽이는 것, 또 어떤 그
전기를 가지고 바가는 전기를 부시는 것 정도로밖에 사람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욥은 이러한 그 여종이나 혹은 남종에 더불어서 내가 막 책망하거나 막 북박지르고 그 인권을 무시하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갑질이죠. 갑질.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하지 않았어요? 왜? 15절을 보세요. 나를 태 속에서 만드신 이가 그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이가 한 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저나 나나 많이 가지고 못 가지고를 떠나서 이미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의 피조물들이다. 똑같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종 같은 좀 신분이 낮은 사람도 그렇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요즘에 자기가 조금만 권력을 가지고 조금 뭐 좀 물질 좀 있다고 해서 그냥 없는 사람을 막 함부로 대하고 그런 것들이 참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건 자기 스스로가 명예를 실추하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계명 16절에서 23절입니다. 16절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막았거나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였던가? 나만 혼자 내 떡덩이를 먹고 고아에게 그 조각을 먹이지 아니하였던가? 실상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고아와 기부르기를 그의 아버지처럼 하였으며 내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를 인도하였노라. 아멘. 여기 가난한 자의 소원, 과부의 눈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은 가난한 자가 자기한테 뭘 요구를 하면은 그 사람이 소원을 가진 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막지 않고 그 소원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그런 배려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고아에 대해서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내 아들이라는 내 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아이들을 잘 돌봐줬고, 과부 남편이 없어서 의지할 길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생활적인 대책도 세워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아멘. 예.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축복을 하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이 과부들을 돌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독교 역사에 조지 뮬러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이 이제 성화 같은 거 보면은 빵 한 조각 놔두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머리 허연 노인네가 있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 수천 명의 고아를 먹였잖아요. 고아의 아버지. 성경에 그분 읽다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말 듣고, 그래, 내가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이 고아들을 돌봐야겠구나.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으로 인해서 그렇게 그 많은 고아들을 돌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저 막 돈만 벌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생각해 성경적인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어떤 그 내 계명을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인데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 가정은 10가지 우리 가정의 계명이 있다. 우리 가정도 어제 예배 드리다가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예. 우리가 밖에서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문지방에서 탁 떨어버리고 집에 들어올 때는 기분 좋게 들어오자 그랬어요. 예. 밖에서 기분 나쁜 것이 집에까지 들어서 아무 기분이 좋은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동쪽에서 뺨 맞고 서쪽에 가서 분부리는 사람처럼. 예. 회사에서 기분 나쁜 일을 왜 집에 와서 애매한 애들한테 기분 풀이를 하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이거 내가 잘못한 것이 왜 다른들은 그렇지 않대. 우리 아빠가 오늘 와서 또 이렇게 신경질을 부리고, 아빠가 문제가 아니라 또 엄마들도 얼마나 그래요.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의 신앙적인 면에서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저녁에 몇 시에부터 우리는 불을 끈다. 어떤 집은 10시만 되면 자동적으로 스위치를 내려버리는 집도 있다고 그래요. 그 멋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저녁에 막 스마트폰 지방에 들어가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니까 저녁에는 우리는 10시만 되면 스마트폰 전부 한쪽에다가 아예 저는 잘 때 되면 다 꺼버리고 자요. 예.
그 뭐 전자파 돌아다니기 좋지도 않은 건데 냉장고까지는 끌 수 없지만은 그 머리맡에 놓고 그게 안 좋다는데 저도 이렇게 스마트폰을 가끔 이렇게 보면은요 스크린 이거 보면은 눈이 벌써 이렇게 굉장히 피로를 느껴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필요할 때만 내가 보고 웬만하면 안 보려고 그래요. 느낀다니까 몸이. 예, 그렇게 관리를 하니까 이 눈이 멀쩡하지. 계속 그거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그게 전자파가 들어가지고 멀쩡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 계명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딱 정의한다 이거예요. 예. 약자들, 어려운 사람들. 이게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죠. 가진 자에 대한 책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라고 하나님 내게 맡겼다. 아멘. 이런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조금 그 가진 것 가지고 막 어려운 사람에게 함부로 하고 또 자기보다 더 많이 간 사람에서는 절절매고 얼마나 비굴한 사람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절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얻기도 이렇게 어렵지만은 날아가는 것은 그 쉽게 날아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거둬가시려면은 쉽게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청지기로서 맡겼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잘 관리해서 저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공급하라 한 것이구나. 그러면 공급하라. 바로 록펠러 어머니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 십계명을 만들어서 자녀한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콕 도와줘라. 그게 나온 거 아니겠어요? 예. 도와줄 수 있다는 그 물질이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복이에요. 아멘. 여섯 번째 계명은 24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24절에 28절까지 다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내 소망을 금에다 두고 순금에게 너는 내 의뢰하는 바라 하였다면 만일 재물의 풍부함과 손으로 얻은 많음으로 인하여 기뻐하였다면 만일 해가 빛남으로 달이 밝게 뜬 것을 보고 내 마음이 슬며시 욕되어 내 손에 입맞췄다면 그것도 재판에 휘어들 죄악이니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돈이 많이 생겼다, 막 뭐가 생겼다 그러면 거기다가 다 마음대로 뭐 어디 땅을 하나 사놨다 그러면 막 거기다 자나깨나 막 땅 어디 뭐 자기가 뭐 마음에 두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물질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건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할렐루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리고 달이 또 해가 얼마나 저렇게 아름다울까 막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일 뿐인데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1월 1일 날 동해바다 가서 해 뜨는 걸 보자. 그것은 여기 맞추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냐고 말이에요. 욥으로 맞춘다면 여러분들의 기준을 낮추면 그걸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죄는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욥의 기준을 보면 그런 것은 해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해야 할 자리에 나와야지 그 해 한번 뜨는 거 그거 한번 보려고 그 날밤을 새가면서 가냐 그 말이죠. 세상에 관광하고 돌아다니는 거 막, 야, 이렇게 꽃이 아름답다, 뭐가 이렇게 아름답다, 뭐가 더 좋다. 그런 자리에서 그러는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 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가 마음을 뺏겨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저는 우리 박물관에 뭐 사람들이 돈덩이라고 하는데 나는 그거 뭐 별로, 물론 내 것도 아니니 그렇지만은 그게 뭐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생각되는 거예요. 그보다 더 대단한 것 세상에 얼마나 많은데 그렇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한 존 뉴턴이 어떻게 그렇게 대단한 발견을 했냐고. 그러니까 뉴턴이 나는 해변에 많은 수도 해를 쓰는 모래 가운데서 모래 하나를 주운 것밖에 안 돼. 얼마나 겸손한 얘기입니까? 그 사실이고. 아멘. 광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우주라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주라는 건요. 이 태양계를 중심으로 해서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데 예?
우리가 지금 거하는 이 지구촌에 이런 그런 우주가, 이런 우주가, 우주 가운데는 1000억 개가 있다는 겁니다. 1000억 개. 헤아릴 수 없는. 그러니까 그 광대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그거 뭐 조그마한 거, 그거 뭐 이런 거 보석 하나 걸어놓고 막 어떻게 이렇게 내보내려고 이렇게 하고 막 손에다가 이렇게 막 보이려고 애를 쓰고, 또 그것을 또 비싸서 잊어버릴까 하면서 두려워서 이것은 집에다가 놔두고 가짜로 만들어가지고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거기다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네. 여긴 없어서 감사해요. 강남에 많다는데. 예. 그러니까 없는 게 여러분 편하게 사는 게 감사한 거예요. 한평 살아가는데 뭐 때문에 거기다 마음을 두고, 예? 예.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이다. 재판에 회부할 죄악이다. 그런 가치 기준을 정해놓고 욥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7째 계명이에요. 7째 계명. 29절부터 30절을 보겠어요. 시작. 내가 언제 나를 미워하는 자의 멸망을 기뻐하고 그가 재난 당함으로 즐거워했던가. 실상은 나는 그가 죽기를 구하는 말로 그의 생명을 저주하여 내 입에 범죄하게 하지 아니하였노라. 살다 보면 원수 같은 사람도 있고 정말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막 저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 막 악담을 하고, 그것도 사실은 죄다. 그래서 그런 것도 삼가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 알아서 처리하셨어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거죠. 우리는 이런 것 보면은 얼마나 마음이 좀 불안해져요. 그죠? 나는 얼마나 저놈 사실 하나님이 왜 멀쩡한 사람은 데려가고 저런 놈은 안 데려갑니까? 예. 우리 힘들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예. 예. 원수를 저주함으로써 입이 범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예. 마지막으로 8번째 계명입니다. 8번째 32절을 다 읽어보겠습니다. 32절 시작. 나그네가 거리에서 자지 아니하도록 나는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노라.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는 거예요. 나그네,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뭐 홈레스들 듣겠지만은 이제 또 영어로 foreigner, 외국인들도 있어요. 그 여행하다 보면은 참 어떻게 잠자리에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이렇게 한 번씩 집에다가 좀 전혀 모르는 사람이란 모르지만은 또 아는 사람이라면은 이렇게 여관에서 자기도 참 불편하고 그러면은 하룻밤 이렇게 모셔 재우는 것도 큰 하나님이 축복할 일이 있거든요.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히브리서 13장 1절에 보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라.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부지 중에 뭐를 만났다고요? 천사를 만났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계, 예, 이 관계라는 게 만나서 서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음으로써 또 은혜를 입게 되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인맥이 자꾸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항상 탐을 쳐놓고 나만만 생각하면 어떻게 사람 관계가 만들어지겠어요? 우리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도 외국에 가면, 저는 이제 몽골 같은 데 많이 가니까 하면은 참 먹을 때 힘들고 잠자는 것도 맨날 여관에서만 자는 것도 그렇고, 근데 누구네 집에서 하룻밤이라도 자면은 또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 들고, 선교비 줄이는 것이니까. 밥 한 그릇 얻어먹으면은 얼마나 또 감사하고. 우리 또 비전 들어갔을 때 애들이 한 25, 6명 데려갔는데 재정이 지금 막 바닥날 정도인데 그 관광버스를 운전하던 이가 같이 이제 그 가족들과 함께 여행을 갔었는데 아이들이 막 찬송을 부르고 막 그러니까 이 부인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자기가 미역국을 끓여서 대접하고 싶다고 자기 집으로 가져가지고 저녁에 다 그 집 가가지고 아이들이 거기서 대접을 받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많이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본 사람들. 얼마나 고마운 마음이에요. 못 잊잖아요. 그런 마음을 갖다가.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주변에 또 특별히 외국인 노동자들, 노동자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사정들 있잖아요. 우리 또 회사에 와 있다. 또 이 사람이 한국말 잘 못한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 좀 불이익을 당한다. 거기에 대해서 도와주고 그러면 그들이 얼마나 고마운 마음을 갖겠어요. 예.
바로 욥은 그런 자기 계명을 정해놓고 그렇게 나그네들을 잘 대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 아홉 번째로는 33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33절. 내가 언제 다른 사람처럼 내 악행을 숨긴 일이 있거나 나의 죄악을 나의 품에 감추었으며 내가 언제 큰 무리와 여러 종족의 수모가 두려워서 대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잠잠하였던가. 이 말씀은 이 마음속에 내가 어떤 잘못한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변명하고 자꾸 그것을 뭐 합리화하고 그러지 않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회개. 예. 개별적으로 사람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보상을 하고 또 하나님께 할 것은 하나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했어요. 하루가 자기 전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자려고 그렇게 자기 관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가면은 38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시작. 만일 내 발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밭이랑이 함께 울었다면 만일 내가 값을 내지 않고 내 소출을 먹고 그 소유주가 생명을 잃게 하였다면 밀 대신에 가시나무가 나고 보리 대신에 독보리가 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거는 아주 근면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근면하게 열심히 밭농사를 진 데 있어서 거기에 이건 이제 의인화 시킨 거죠. 이제 예를 들어서 보리밭에 막 잡초가 나, 콩밭에 막 잡초가 생겨. 그러면 이 잡초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보리가 이것들 때문에 막 그냥 뜯어먹고 우리 모기 뜯기듯이 막 달려붙는데 그게 말은 안 해서 그렇지 얼마나 힘들어요. 다 뽑아주고 벌레가 생기면 살충제를 주고 해서 그게 잘 자라도록 하면은 좋겠는데 욥은 그에 대해서 밭이 나를 향하여 부르짖고 또 밭이랑이 함께 막 울었더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겠느냐 그 말이에요. 밭이랑도 깨끗이 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마음이 가책이 있는 게 아닌데 우리 박물관도 잘 관리가 안 돼가지고 내가 너무나 늘 마음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마음대로 막 노력은 하는데도 몸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막 나무들 봐야죠. 또 막 사과밭이니 뭐 이런데 저런데 막 네, 저 폭포 있는 데 쪽에서 생태관 옆에 보면은 거기에 큰 야름들이 그 잣나무, 느티나무가 있는데 이 느티나무가 죽었어요. 죽을 수가 없는 느티나무 또 강한 나무인데 어떻게 죽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담쟁이 등굴에 그 있잖아요. 그 등나무. 이게 빛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런데도 어떤 독성이 나와서 그런지 이게 막 여러 군데 칙칙 감아가지고 그 독성 때문에 죽은 것 같아요. 자, 그 나무들도 생존 경쟁이 무서워요. 무서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땅을 사놓고 그냥 농사도 안 짓고 벌금 남을까 봐서 그 벌금 매기는 잘한 거예요. 농사를 지어야죠. 농토를 샀으면 농사를 지어야죠. 그래서 다른 사람 내껴놓고 거기서 땅값 올라가기만 바라보고 이런 잘못된 사회적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땅을 샀으면, 농지를 샀으면은 산 같은 데야 뭐 무슨 다른 농지를 썼지만은 농지를 샀으면은 가서 나무라도 심어놓고 풀도 매야 되고 욥은 그렇게 자기의 땅에 대해서 참 근면하게 그렇게 관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알고. 여러분들의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이든 회사든 일찌감치 가서 일을 돌보고 오늘 아침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대우 중공업 교라고 하는 그 교를 섬기는 신자가 있어요. 무슨 규라고 하는 명장인데 이분은 정말로 공부를 못했대요. 한글도 잘 모를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내가 다음 주에 기회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말씀 오늘 시간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해서 이제
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자기가 가진 건 없으니까 아침에 참 새벽 5시에 출근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제 그분 사장인지도 모르고 사장도 무슨 일이 있어 일찍 왔나 봐요. 무슨 일로 이렇게 일찍 와서 일을 하십니까? 그때 나는 이게 바로 내 삶의 터전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와서 일한다. 그런데 아저씨는 뭐 때문에 일찍 왔냐고. 사장인지 몰랐어, 이 사람은. 그러니까 나도 볼 일이 있어서 왔다고. 근데 어느 날 또 몇 달 지나가지고 보니까 사장이 또 무슨 일이 있어서 또 온 거예요. 이 사람이 한두 번이나 하는가 했더니 그러고 보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진급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이 되고 그 사람이 5개국을 할 정도로 그러한 유능한 사람이 됐어요. 이것은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그 사람도 자기 나름대로 했던 분명히 계명이 있을 거예요, 십계명이. 자기 삶의 십계명, 자기 계명.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저 하나님께 복만 달라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엄격한 자기 관리에 대한 계명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를 신앙의 명문가로서 훌륭한 인물을 만들려면 자기 계명을 만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생활에 대해서 공예배는 우리는 철저하게 드려야 된다. 성경에 하루에 몇 장은 읽고 밥 먹기 전에 해야 된다. 또 구제하는 일, 어려운 사람이 도움을 줄 때는 어떻게 하고 한 달에 얼마씩이라도 구제비를 떼서 구제하는 일에 힘쓰고 전도하는 일을 어떻게 하고 또 어떤 장로님 같은 분은 꼭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나 퇴근하기 전에나 꼭 교회를 예배당을 들려서 교회가 무슨 일이 있는가 그걸 다 살피는 그런 또 자기 철학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어요. 가정 예배를 어떤 수도 매일 하든지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든지 그걸 딱 정해놓고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우리는 월상 예배로 우리 가정을 전부 한 달에 한 번은 가족 전체가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하루가 한 달이 시작하기 전에 그러한 딱 어떤 틀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고 이런 일반적인 삶을 산다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 그 가정을 왜 축복을 안 해주겠어요? 어쨌든 율곡 선생이나 트럼프 대통령이나 또 락펠러 가문이나 다 그들 나름대로 어떤 자기 규범을 만들잖아요. 계명이에요, 계명. 꼭 지켜야 될 자기 자신과의 약속. 그렇게 해놓고 그걸 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안 할 수 없는 거죠. 욥기서에 보면은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번에 31장에 욥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축복받고 그 사람이 그런 고난에서도 그야말로 어떤 이 삶에 새로운 소망이 없어 완전히 절대 절망적 상황까지 갔는데도 어떻게 그 정신력이 약해지지 않냐고 절망하지 않고 거기서 당당하고 3명의 친구들이 와서 막 공격을 하는데도 당당할 수 있는 힘이 어디 있었겠어요? 자기 나름대로 탁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를 동방의 최고의 부자로 만들어서 그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을 공급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그를 사용하게 된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새하늘의 가족 여러분들, 우리 가정도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기 위해서 이런 딱 계명을 만들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가정, 그러한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